스가랴서 5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며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9빛이요 너비가 19빛이니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누구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밝혀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물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얻어 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인가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낙 조각을 에바 위에 던져놓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초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 시대에 보여주었던 8개의 환상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6번째 그리고 7번째 환상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6번째 환상을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라고 하고 7번째 환상은 이제 에바 속 여인의 환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6번째 환상과 7번째 환상이 한 가지의 환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6번째 환상 외에 7번째 환상은 6번째 환상에 대한 약간 보충적 성격이 담겨져 있는 환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폈던 4장까지에서 하나님은 5가지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대한 무력감을 느끼고 현실적, 경제적 궁핍으로 인한 고달픔을 느끼면서 그렇게 낙담하고 있었던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보여줬던 환상. 그래서 이 8개 환상 가운데서 지난주까지 살폈던 5개의 환상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그런 성전 회복이라든지 이스라엘의 회복을 또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보여주시는가 동시에 그 일을 당신의 의지와 당신의 지혜와 능력을 따라서 그것을 내가 반드시 이룰 거라고 하는 언약적 계시가 담겨져 있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게 될 때 이 5번째까지의 환상은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 긍정적인 환상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 오늘 보게 되는 이 6번째, 7번째 환상과 8번째 환상까지는 굉장히 어떤 경계와 경고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어두운 또 엄중한 어떤 그런 느낌의 환상을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긍정적 환상 5가지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은 무너져 있고 피폐해져갖고 황폐해져 있는 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을 내가 반드시 회복시킬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환상의 내용들을 통해서 무기력함 속에 때로는 또 곤고함 속에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고 또 소망을 갖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오직 은혜와 은총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무너진 성을 다시 재건하고 또 피폐해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그리고 다시 번성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것인데, 그러나 그 회복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룰 것이지만 그 허락하신 이 회복이 또다시 무엇인가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의 경고와 경계적 의미가 오늘 본문의 6번째, 7번째 환상에 담겨져 있다고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6번째 환상을 오늘 본문 1절로부터 4절 사이에서 보게 되어지는데,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라고 하게 될 때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을 의미합니다. 아주 고대 시대에는 책을 만들게 되게 될 때 두 종류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대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 대나무 껍질 위에다가 숯 같은 것으로 이제 글을 써내려가는 이제 한 방식과, 또 하나는 양 가죽으로 이제 넓게 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글을 쓰고, 그 양 가죽의 끝에 이제 우리가 보듯이 족자처럼 둥근 나무 막대 2개를 해서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쓰게 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제 이 두루마리는 바로 양 가죽으로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책. 그런데 그 두루마리의 크기를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 1규빗이 약 45cm 정도 된다고 봤었을 때 20규빗이면 약 10m는 되지 못하는 9m가 좀 넘는 길이를 가지고 있고, 폭으로 친다고 하게 되게 되면 이제 5m가 조금 안 되는, 그러니까 10m, 길이로는 10m, 넓이로는 5m 가까운 이 정도의 두루마리.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로, 그 당시에 쓰였던 두루마리로 친다고 하게 되게 되면 굉장히 큰 두루마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굉장히 큰 두루마리가 날아간다. 날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라고 하게 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고 분명하게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냥 갇혀있고 그냥 누워있는, 그냥 놓여져 있는 두루마리가 아니라 날아가는 두루마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느니 뭐 여러 가지 생각들, 자기 생각들을 얘기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머무르지 않고 인류를 향해서, 한 개인을 향해서 분명하게 실현되어지는 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기록되어지는 대로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하는 분명한 상징적 의미를 날아가는 두루마리로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두루마리를 그렇게 날아가는 모습으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하게 자기 백성들이 절대로 변명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큰 두루마리로 인해서, 날아가는 두루마리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는, 그러니까 몰라서 그랬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렇게 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 없도록 모든 사람이 보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날아가는 두루마리로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 안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 안의 내용이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향해서,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이 말씀이 사실은 이제 현대적인 어떤 측면으로 우리가 예전에 이제 성경이 없었을 때 개정판으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걸 조금 더 바꾸자 현대식으로 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개혁 개정판을 이제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개혁 개정판으로 쓰여졌어도 사실 고우적인 어떤 그런 측면들을 이제 여전히 또 가지고 있고, 또 번역을 또 새롭게 한다고 하고 제대로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아직도 보면 좀 우리들이 현대의 어떤 그런
감각으로 봤었을 때 아직도 이해가 되어지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 정도밖에 번역을 조금 더 요즘식으로 좀 번역을 하려면 조금 더 요즘식으로 좀 언어도 좀 쓰고 좀 그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 정도밖에 번역을 또 개정 계획판이라고 했는데 이 정도밖에 못했는가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좀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은 사실은 성경은 신학의 기초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신학의 기초가 되어지는 성경인데 요 개정 이제 성경을 번역하고 다시 한번 바꾸게 되게 될 때 보수적 경향을 가지고 있는 합동측의 목사님들만 요 번역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결교단에서도 이제 장례교단에서도 침례교단에서도 순복음교단에서도 성결교단에서도 각각의 어떤 그런 교단의 신학자들이 사실은 이 번역에 동참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가지는 어떤 그런 신학적 견해가 조금씩 미묘하게 담겨져 이제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놓고 이제 조금 더 이렇게 현대식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바꿔버리게 되게 되면 이제 근본적으로 신학적인 어떤 견지를 이제 해석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 잘못된 어떤 그런 방법 표현들이 나올 수가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교단 간에 이제 그런 어떤 첨예하게 민감하게 이제 보고 있는 어떤 그런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새롭게 이제 번역을 하고 다시 개정을 했다고 하지만 아쉬움이 있어요. 저도 신학을 했다고 하는 저도 역시 이 부분 3절부터 딱 세우는데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진다는 말이 뭔 말인가?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표준세 번역을 좀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3절에 보니까 두루마리 한쪽에는 도둑질하는 자는 모두 땅 위에 말끔히 없어진다 쓰여 있고,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끊어진단 말이야. 말끔히 없애버린다. 그리고 이제 두루마리의 다른 쪽에는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가 모두 땅 위에서 말끔히 없어진다 쓰여 있다.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에 이제 도둑질하는 자와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전부 다 정리해버릴 거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엄중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이 두루마리 속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본문 4절에 보게 되게 되면 이제 더 나아가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어렴풋이 뭔 말인지는 알 것 같은데 그래도 아시죠? 표준세 번역에는 이렇게 좀 더 쉽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내가 저주를 내보낸다. 모든 도둑의 집과 내 이름을 두고 거짓으로 맹세하는 모든 자의 집에 저주가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면서 나무 대들보와 돌로 쌓은 벽까지 그 집을 다 허물어 버릴 것이다. 표준세복을 보니까 좀 시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는 번역을 해놓으면 좀 더 좋을 텐데라는 아쉬움도 좀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하나님께서 저주를 보내는데 어디로 보내시느냐? 도둑질하는 집에 보내고 그리고 거짓말로 맹세하는 자들의 집에 저주를 보낼 것이다. 그 저주가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머무르면서 저주가 그 집에 머물러 있다는 표현이 얼마나 사실은 무섭습니까? 축복이 머물러 있어도 시원찮은 판에 저주가 머물러 있어가지고 다 허물어 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큰 두루마리로 날아가는 두루마리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변명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죄악 가운데서 가장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도둑질,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빌려서 맹세하는 거짓말을 서슴지 않는 요 두 가지 죄악에 대해서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적 문제에 대한 참담함을 이렇게 보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꿈을 안고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봤는데 예루살렘의 상황은 생각보다 처참했어요. 무너져버리니 이렇게 처참할 수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그래도 우리가 돌아가게 되면 그래도 좀 다시 한번 시작해보고 뭔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래도 나름대로 소망을 품고 왔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기로 했으니까 성전부터 짓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삼례도 회복의 역사를 이루기를 소망하며 했었는데 성전도 지어지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궁핍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친다고 하게 되면 성전 건축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고 하고 싶었던 일이었지만 사실은 그것이 중단되어지게 되면서 그들이 또다시 힘겨웠던 것은 현실의 문제였어요. 당장 살아야 되는데 현실이 너무 건강한 거죠.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무시하면서 살아갈 수가 결코 없어요. 신앙도 신앙인데 내가 우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본능적인 어떤 그런 이제 욕구 앞에서 그러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상적으로 해가지고는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3일을 굶으면 남의 집 담장을 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너무 공고하고 궁핍하니까 뭐 우선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둑질을 일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방법 속에 하나가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영적으로 무너지고 삶으로 무너지게 되게 되면 사람이 어디까지 이상하게 변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줘요.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어요. 아무리 고상한 척해도 아무리 부잣집에서 굉장한 삶을 살았어도 진짜 현실이 완전히 뒤엎어지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무너져 버리게 되게 되면 살려고 하면 별짓을 다 할 수 수밖에 없는 건 그것이 인생의 모습이에요. 정말 영적인 어떤 그런 꿈을 갖고 또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늘 고백하며 살았지만 현실은 너무 처참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냥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힘겨운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배고프고 당장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걸 모르지 않지만 도둑질을 하게 되고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지만 거짓말을 하는 그런 어떤 삶의 어떤 그런 궁핍함을 인해서 불가피하게 어쩌면 그냥 살자고 그냥 했던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었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자기의 대답을 스스로 저버리는 현실에 굴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를 주님께서 이렇게 두루마리 환상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7번째 환상으로 이제 5절부터 11절 사이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것은 오늘 보면 이제 6절에 보니까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인이라 하고 또 이르러 온 땅에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7번째 환상이 보이는데 에바의 환상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조각이 들리더라. 둥근 납조각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고 고민을 하고 그래서 평기에 표준세변으로 들여다봤더니 여기서 에바는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물건의 양을 재게 되게 될 때 쓰여지는 도랑령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백박 같은 건데 그냥 이 에바는 그냥 간단한 어떤 우리의 작은 그런 어떤 그 양을 재는 그런 백박이 아니고 굉장히 큰 부피의 양을 이렇게 측정하게 되게 측량하는 도구로 이제 이 에바가 쓰여지는데 이 에바의 어떤 그런 생김새를 어떻게 생겼는가 하고 이렇게 인터넷을 뒤졌는데 에바의 형태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표준 세번역을 들었더니 표준 세번역이 기가 막히게 번역을 해놨어요. 어떻게 표준 번역했냐면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고 내가 물으니 그는 가까이 오는 그것이 곡식을 넣는 뒤주라고 일러주면서 뒤주는 아시죠? 옛날에 쌀 담던 뒤주, 그 뒤주라고 일러주면서 그것은 온 땅에 가득한 죄악을 나타내는 것이라.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니라고 하는데 이 말을 들여다봤더니 7절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뒤주에는 납으로 된 뚜껑이 덮여 있었다. 이제 뭔 말인지 알겠죠? 뒤주 그리고 그 뒤주에 납으로 된 뚜껑이 덮여 있었다.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리고 이제 내가 보니 뚜껑이 들리고 7절에 그 안에 여인이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이제 8절까지 넘어가게 되면 천사는 나에게 그 여인이 죄악의 상징이라고 말해주고는 그 여인을 뒤주 속으로 밀어넣고 뒤주 아가리 위에 납뚜껑을 눌러서 덮어버렸다. 그러니까 이 에바 안에 있는 이 여인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죄와 악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취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성경에서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음행하는 여인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에바 속에 있는 이 여인의 모습 상징은 죄와 악을 상징하는 관용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바 속에 한 여인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데워보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게 되게 될 때 그들의 영적인 내면의 실상은 죄악으로 가득한 상태. 그 뒤주 안에 있는 여인의 이제 그 상태에 있는 그 뒤주의 납뚜껑을 열었더니 그 여인이 그 안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 보면은 이제 그냥 돌아온 것 같고 그냥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의 실상을 들여다보니 그들의 현실적 문제로 인해서 영적인 것은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내면 삶의 실상을 들여다보니 온통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아보기 위해 도둑질을 일삼고 거짓말을 이제 행하는 그와 같은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그대로 있었다는 사실을 바라보셨다. 그런데 그 죄악의 것이 얼마나 가득했든지 이제 죄악으로 가득 찬 그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탄식하며 그 뚜껑을 다시 덮어버리는 거죠. 못 보겠다. 이 정도 가끔씩 그런 거 있잖아요. 딱 들여다봤을 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뭐 그런.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산다고 했지만 너희들의 삶의 실상을 들여다보니 너희들의 악함이 너희들이 그 남의 것을 취하고 그리고 이제 거짓말을 행하는 서슴없지 않고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그 모습을 인해 바라보시는 주님의 탄식이 이 환상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는데 그 다음에 보게 되게 되면 이제 그 환상의 뒷부분 속에 그 에바를 그 여인이 담겨져 있는 그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는 장면을 오늘 보면 9절에서 기록합니다. 두 여인이 나오는데 여기서 두 여인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천사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에바를 천지 사이로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기를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나이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수소소에 머물게 되리라. 여기서 이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그 죄악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삶의 실상을 보셨던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통해서 그 에바를 그 여인이 들어있는 그 에바를 시나이 땅으로 옮겨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의 시나이 땅은 어디를 얘기하면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악이 가득하여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도록 허락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70년의 세월을 너무너무 처참한 시간을 보냈던 것처럼
그지만 그들이 약속의 7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돌아와서 새로운 이제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리고 여전히 현실은 공고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지와 당신의 지혜와 능력을 따라서 반드시 내가 성전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예루살렘의 번성도 내가 너희에게 다시 돌려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거듭거듭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의 어떤 그들의 신실함의 기초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초로 해서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룰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5번째 환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다. 너희들은 낙심하고 너희들이 이제 절망하고 있지만 너희들의 삶을 내가 이대로 절대로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냥 그대로 끝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뒤에다가 이 6번째, 7번째 환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현실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현실의 삶은 공고하지만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구별할 줄 알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라. 나는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나는 반드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것이다. 잃어버린 예루살렘의 번성을 나는 다시 회복시켜서 너희로 거기에 살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겁없이 도둑질을 하고 현실을 이유로 거짓말하는 삶을 일삼는다고 하게 되면 너희가 또다시 바벨론에 잡혀갔던 그 시절의 그 모습이 있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우리의 회복의 역사는 우리의 신실함과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신의 역사를 새롭게, 또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일으키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게 되게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의 주제는 회복과 성결입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게 될 때 너희가 방심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게 될 때 너희가 더욱 힘써야 될 한 가지, 그리고 경계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부정한 것을 경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것, 도둑질.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하고도 우리가 누구 것을 도둑질했냐고 얘기했던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의 앞에 11조와 성물을 구분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써버렸던 그것을 주님께서 지적하셨어요.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하고도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음란함.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보게 되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거, 말씀을 떠난 것이었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했는데, 그 망하게 됐던 우상 숭배가 신약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뭐라고 지적되어지고 있냐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해하지 않고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구체적으로 지적하세요. 세상 사람들처럼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최우선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며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곧 이 우상을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결정적인 장애물이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이 내게는 없는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상관없이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도 성경의 지식과도 관계없이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은 없는지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그와 같은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을 때 우리가 정말로 힘써야 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부정한 것, 더러운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것, 우리가 그것을 결코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놓였을 때, 어떤 말을 했었을 때, 어떤 행동을 했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서 분명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신호를 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본능을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대로 그렇게 살아버리게 된다고 하게 되게 되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망가지는 것, 그것은 너희가 지난날에 보았던 것처럼 순식간에 망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이 6번째, 7번째 환상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당신의 신실함과 당신의 능력과 지혜를 따라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와 다시 약속하신 대로의 그 번성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그것이 더욱더 아름다운 것으로 남겨지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히는 것은 없는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모습은 무엇인가를 스스로 점검하는 일을 게을리한다고 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그것이 또다시 팔려가는, 또다시 무너지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거라고 하는 경고와 경계의 메시지가 오늘 6번째, 7번째 환상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는 메시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또 여전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와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합니다. 그와 같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아래에 있었을 때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될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경주하는 것,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남겨진 한 주간도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서 하나님 늘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늘 주님을 기쁘시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 모두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다시 어둠의 시간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또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보여주셨던 환상을 통해서 오늘 또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깊이 새겨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늘 힘쓰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